순례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의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순례길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순례자의 영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순례자의 영성이 아니라 관광객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을 따라서 올곧게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보다 나의 기호, 또 나의 원하는 바람, 또 필요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를 살펴보면서 나는 관광객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길에서 시인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 어떤 의미인가 관련해서 혹자는 이 산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의 산은 문자 그대로의 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례자가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언덕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높고 낮은 산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같이 그렇게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안전한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맹수의 도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산을 만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산은 순례 여정 가운데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는 그런 관문들을 꼭 지나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광객이라면 위험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은 제하여 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정해진 길이죠. 이 길을 가다 보면 결코 평탄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지만 어려움 앞에 반드시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순례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순례의 여정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산이라는 단어에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시가 기록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온갖 이교도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이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세우고 또 산 꼭대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미신, 부적, 이 모든 것들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산 꼭대기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각가지 다 다른 인생사를 들고 산 꼭대기로 모여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 순례자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저 산 위에 모여드는 저 차마 바라보지 못할 저런 광경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순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순례 여정, 또 이교적인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야 될 전형적인 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시인은 눈을 들어 스스로 묻고 확인하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사실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만하고 나의 노력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한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구합니까? 소망을 나에게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그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정들이 참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여정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잠시 멈춰서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런 여백의 시간, 그런 꼭 필요한 점검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직하고 바른 자기 인식 속에서 또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분명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사실이 무엇이죠?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 여정 자체가 순례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아주 새삼스럽게 발견한 사실이 이것이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무심코 산을 향해서 들었던 그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확신하게 된 진리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불현듯 은혜 중에 발견한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이 장엄하고 이 웅장한 산까지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내가 걸어가는 이 힘든 여정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겠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열왕기서에서 아람 군대의 위용에 아주 주눅들었던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환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주어진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제가 섬기는 부서에서 이제 상반기 사역을 결산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하반기 사역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사역도요, 우리가 사역에 함몰돼서 사역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역의 내용이 모두 하나같이 귀중하고 소중한데요, 그 일에 집중하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역의 주 하나님을 놓치고 일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팀워크라는 것도 생깁니다. 친밀감도 생기고요, 인간 간에.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경험하는데 그 힘이 마치 그 인간적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 것처럼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힘을 의뢰하고 있고 또 의지하고 있는, 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이 경험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산만 바라보면서 인간의 일을 하고 산만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어가는 순간들, 우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몰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다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고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귀에 웅웅대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 세상의 소음만큼이나 크진 않지만 은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동일한 고백이죠. 또 시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는데요, 3절부터 끝절까지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절에는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4절에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5절에는 눈앞에 널린 그 산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6절에는 특별히 시인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한다. 중동에서 타는 듯 아주 강렬하게 쏘아붙이는 그 햇빛을 경험하는 것이죠.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에게. 또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낮의 해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면 이 밤의 달은 악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달의 여신의 영향으로 아주 불치의 병,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그늘이라는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강렬한 그런 햇빛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막아주시지만 아주 은은한 달빛처럼 우리 안에서 은은하게 아주 공격하는 그런 두려움들, 어둠의 저주가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이 그늘처럼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로봇이 변신하듯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어떤 상태가 대단하게 변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 32편 1절에 우리 구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구원의 큰 은혜가 있다면 여전히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큰 복이 있다면 우리의 절망적인 죄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로 가려진 자들입니다. 가려지는 복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성경의 가장 소중한 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율법의 죄에서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해방하게 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쏘아대는 율법의 정죄들이 가려지는 예수님께서 그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관광길이 아니라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요, 위험이 배제된 길이 아닙니다. 늘 위험과 낙심,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순례의 여정이 오늘도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순례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또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